온라인 아동부 예배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볼 텐데요. 지난주에 오직 십자가 찬양 함께 했었죠. 우리 이번 주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상반절 말씀.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가장 위대한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한번 전도사님이 펼쳐볼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주제를 줄 테니까요, 이 주제를 듣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자, 오늘 주제는 나무입니다.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나 줄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봐 주세요. 나무로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게 바로 질문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막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나무 유전자를 변형을 해서 불치병을 고치는 약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상상력도 괜찮고요. 사다리를 만들어서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출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댓글로 적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발한 생각들을 많이 댓글로 남겨줬을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이라면 이 나무를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책을 써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책을 알리는데 나무를 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도 나무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무로 많은 사람을 살리셨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그냥 이쁘게 꾸미려고 그냥 멋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뻐요.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쓰고 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 관련된 만화책에 맨날 나오는 그런. 먼저 이제 십자가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나무이죠. 나무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 때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참혹하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꺼번에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천천히 죽이는,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혈액이, 피가 이렇게 순환이 돼야 이제 건강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밑에 축 처지고 되면 못을 박히고, 또 못을 박혔을 때는 이것이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묶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발판을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 이제 피가 이렇게 흐르고 계속 이렇게 쳐져 있을 때는 순환이 안 되고, 이제 머리가 뻐개질 정도로 아프고, 또 심장도 파열되고, 폐도 숨쉬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몇 시간씩 지속되기 때문에 정말 흔히들 말하는 그 말려 죽인다, 이런 정도의 아주 비참한 죽음이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성경적 의미가 있죠.
우리 앞에 오직 십자가 찬양을 했었는데요. 십자가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 원래 있었던 그런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너무 끔찍해서 사람들이 저주의 사형틀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죄를 지으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해주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상반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바로 그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 예수님 환영해요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 큰 환호와 환영을 받으셨는데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으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 스타가 되시고 아니면 왕궁에 가서 왕이 되시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오셨어요 라고 환호하던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와 환영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겐 먹을 것을 주시고 병이 있는 사람에겐 병을 고쳐주시는 이렇게 마치 막 마술사처럼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힘든 거를 싹 없애주실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내리도록 했죠. 예수님은 결국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의 목을 적어놓는 곳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너 스스로를 구원해서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기적을 베풀어봐 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나 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놀리고 비난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6시 12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어요. 생명이 다하는 것을 느끼신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끔찍한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은 그 커튼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던 당시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백부장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뒤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어때요, 친구들? 십자가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고 항상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벌을 받기까지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죄 없다 하는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무로 가장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리셨던 방법이에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두가 기억하고 이 십자가에 담긴 사랑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에 나온 친구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았죠.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이에요. 이번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그 고난을 기억하며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대신 지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은 줌 모임이 있습니다. 줌에서 만나서 지난주에 했던 미션 잊지 않았겠죠? 우리 기도문 작성한 걸 가지고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줌 모임은 반별 모임이니까요. 형제 자매들은 따로따로 들어와 주면은 좋겠고요. 자기 이름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줌 모임에서 또 만나고요. 다음 주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서도 늦지 않게 만나요. 그러면 바로 줌 모임에서 만나볼게요. 안녕!